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놓아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뭐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비유가 돌아온 탕자 말고 그 이전에 두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라고 하는 돈이 나오고요. 마지막에 이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어떻게 되냐면요, 목동이 100마리의 양을 끌고 목초지를 갔어요. 갔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 99마리한테 말로 했죠. 야, 니네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어디 움직이지 마 해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고 보니까 결국은 숲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양을 앞다리 2개를 잡고 뒷다리 2개를 잡아가지고 어깨에다가 딱 맸어요. 매고서 하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나. 잃어버린 양.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인데 화폐 단위의 이름이에요.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똑같은 금액인데 보통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폼삭시입니다. 최저임금 10,000원 곱하기 8시간이니까 80,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0드라크마니까 얼마예요? 80만원 정도 되는 10개의 그 동전, 은 동전을 잃어버린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풍습이 처녀가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이렇게 목걸이처럼
10개를 드라크마를 해서 선물을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결혼식 날 머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 입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자, 이 신부가 갖고 있으니까 결혼은 했겠죠. 이미. 이걸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퇴근하는 남편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 거요? 칠칠 맞게. 응? 그것도 관리를 못하느냐고 혼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를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옷걸이도 보고 또 밑에 장판도 열어보고 다 열어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린 거를 찾아요. 얼마나 기쁘던지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합니다. 얘들아 나 하나 찾았어. 저 앞에 카페 있지? 카페로 와. 내가 아이스 라떼 사줄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무엇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았을 때의 기쁨, 급 기쁨이 공통점이거든요. 세 번째 비유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본문 읽으셨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이름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의 작품이거든요. 여러분 미술관 가봤죠? 미술관 가보시면 미술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큐레이터라고 그래요. 큐레이터. 제가 오늘 큐레이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확대 부탁드릴까요? 예. 이게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에요. 아버지부터 한번 볼까요? 아버지 모습. 아버지의 눈을 가만히 보면 시선과 초점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고갯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두 눈이 짓물러버린 그런 아버지의 눈, 시력을 상실한 그 아버지의 눈을 그는 그렸거든요. 저기 등을 대고 있는 그 탕자 등에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세요. 두 손이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왼손은요 힘줄이 두드러진 남자 손이고요, 오른손은 매끈한 여자 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두 손에는 아버지의 강함과 어머니의 부드러움을 두 양손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저기 무릎 꿇고 있는 그 아들을 한번 보세요.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쥐어 뜯겼어요. 지금 세상에서 힘들고 힘들다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처량한 모습이에요. 죄수와도 같이 빡빡 깎은 아들의 머리가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등도 보세요. 등도 옷이 다 헤어졌죠? 다 찢어졌죠? 밑에 발을 좀 보십시오. 발도 한쪽은 신었고 한쪽은 벗겨져 있어요. 오른쪽에 희미하게 보이시는지 모르나 조그마한 단도가 있습니다. 칼이 있어요. 이게 저 사람 칼이 아니라 아버지 칼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나갈 때 저 칼이 아버지의 징표거든요. 세상 어디 가서 위협을 당할 때 나는 이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 아들이다 하는 마패와 같은 그런 징표로 갖고 있는 걸 아직도 버리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 아들의 얼굴을 보면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 머물고 싶은 그런 태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큰아들을 한번 볼까요? 거기 서 있는 빨간 옷, 그렇죠. 저 오른편에 서 있는 큰아들은 작은 아들의 이 귀향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인데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큰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탕자는 재산을 다 탕진해 가지고 돼지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면서 쥐엄나무 열매로 돼지를 키운다는 글을 보았죠.
여러분 쥐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쥐엄나무 하니까 쥐알통만하게 생겼다고, 요만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쥐엄나무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실까요? 예, 크죠? 예, 완두콩처럼 생겨요, 열매가. 그리고 나무는 오른쪽이 그 나무고 저게 이제 껍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콩 같이 생겼어요? 작두콩 같이 생겼죠, 크게. 근데 저 쥐엄나무는 작두콩보다 더 커요. 더 크고, 이 특징이 뭐냐면 아주 달아요. 먹으면 아주 달아가지고 돼지들한테 먹이면 막 출하하기 전에 이 돼지들한테 먹으면 다르니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몸무게를 늘릴 수 있어요. 많은, 그래서 돼지 치는 농부들이 저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들한테 먹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이제 형제가 있지만, 아유, 저렇게 형제간에 저렇게 보이지도 않게 저렇게 안 좋나,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서적을 찾아보니까 형제간의 특징적인, 큰 아들, 작은 아들의 특징적인 심리 상태를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만 좀 일리가 있어서 저를 이해하기 쉽게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읽어보세요. 첫째, 일반적인 성격. 첫째는요, 처음 태어난 아이기에 그 집안의 가문을 이어갈 장자로 부모의 극진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동시에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인 첫째 아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때론 자만하기도 하며 책임감이 있으며 그 책임감의 무게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적으로 보이는 한편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라는 게 큰아들들의 특징이라네요. 둘째 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둘째는 첫째인 형이 잘못했을 때 그 대타로 가문을 이어나갈 수 있기에 형의 그늘에서 늘 기회를 엿봅니다. 그와 형은 사이좋은 척하는 경쟁관계이며, 둘째는 형의 그늘에서 부모의 관심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때로는 땡깡을 부린다든지 말썽을 부리기도 합니다. 둘째는 경쟁심이 강하고 대단한 야망을 가진 성격이기 때문에 대개 모험심이 강한 직업군을 택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 맞지는 않지만 이 성경에서도 이 형제간의 일리 있는 그런 그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있죠. 에서는 덩치가 크고 형이에요. 야곱은 그 형을 부러워했어요. 그 부러워한 것 중에 뭐를 부러워했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부러워했죠.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두 아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한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첫째는 가겠다고는 하고 안 가버려요. 둘째는 내가 왜 가요? 하고 가지 않았다가 나중에 또 갑니다. 거꾸로. 이런 게 형제들의 어떤 미묘한 심리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언니하고 여동생이 있으면,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가셨어요. 신방을 가셨는데 아유, 손님 접대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차도 끓여내오고 비스켓도 해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나 첫째. 근데 둘째는 예수님 옆에 그냥 착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뭐 누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런 기질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탕자에 비유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거든요. 자, 이 큰아들은 전형적으로 맏아들의 성격을 갖고 있었어요.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의 성격을 잘 묘사해주고 있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부자가 이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장남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데다가 아버지 말을 잘 듣는 듬직한 아들이었어요. 반면에 차남은 철이 없이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재산 땡겨줘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에게 어차피 유산을 물려주실 건데 이왕에 지금 주세요. 내 몫의 유산을 좀 내놔요. 내가 멋지게 한번 인생 살아보려고 그래요. 하고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자신의 재산을 두 아들한테 나눠줍니다.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장남은 성실히 일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더욱 늘려요. 근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죠. 아마 캐나다로 갔나 봐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에 심한 흉년과 기근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재산도 탕진하고 이른바 알거지가 된 겁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돼지 농장에 취업해가지고요. 농장에서 그 아까 보여드린 쥐염 열매 사료를 돼지한테 먹이면서 돼지 기르는 사람이 돼요. 본문에는요, 이것조차도 조금 몰래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조차도 허기졌는데도 못 먹었다고 나와요. 본문에는. 왜? 돼지가 먹어야 할 열매를 몰래 먹었다가 들키면 그나마 직장도 해고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차남은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걸 배우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차마 아버지 앞에 나타나기가 창피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온다는 소문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멀찍이 동구밭까지 배웅 나갑니다. 맨발로 가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고 우리 아들하고 입에다가 뽀뽀를 해요. 우리 아들 왔냐? 떼껴가지고 얼마나 더러웠을 텐데. 탕자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졌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저를 아버지 일꾼 중에 한 사람같이 여겨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인들한테 외칩니다. 여봐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 아들에게 입혀라.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최고급 나이키 에어조단 11을 신겨라. 제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농협 연세점에 가서 2+1 한우를 사다가 앵거스 BBQ를 만들어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 모두 잔치를 벌리자. 내 아들이 돌아온 기념잔치를 하세라고 외칩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가장 통통한 송아지를 잡고요, 둘째 아들을 깨끗하게 씻기고요, 가장 좋은 비단, 지금으로만 캐나다 구스를 입힙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는데요, 그래서 일을 마치고 온 장남이 집에서 떠들썩한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봐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바베큐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순간 이야기를 듣자 장남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신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건만 자기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조그만 파티라도 열으려고 하면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게 해놓고서 저 방탕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앵거스 파티를 하다니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은 서운함에 성질이 나서 폭발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걱정돼서 밖으로 나옵니다. 장남에게 같이 어울리자고 합니다. 장남은 아버지한테 소리칩니다. 아버지, 전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버지는 저와 친구들이 조그만 파티라도 하려고 하면 작은 염소 하나 못 잡게 해놓고서 왜 저 녀석에게는 저렇게 하는 겁니까? 진짜 실망입니다! 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 또한 고생하고 수고한 줄 내가 알지 모르겠니? 생각해봐. 여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결국 네 거 아니냐? 허나 네 아우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잖아. 그렇게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거란다. 라고 달래주면서 본문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탕자의 비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 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해 보실까요? 첫 번째, 동물 사람보다 사람을 중요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비유는요 점진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무슨 비유가 나왔죠? 일은 양의 비유죠. 두 번째는요, 일은 드라크마죠. 세 번째는 사람이죠. 동물에 이어서 사물에 이어서 결국은 사람까지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읽으신 15장 이 비유에 보면요,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후반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이처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잃은 양을 찾았어요? 이처럼 잃어버린 사람, 죄인 하나를, 이렇게 나와요. 이 비유가 사람으로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도요 찾았지만 이처럼 죄인 된 사람 하나를 찾으면 사람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예수님은 동물과 사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람으로 연결시켜 버리고 마지막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의 비유,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세 비유는 사람을 중요시하는 비유입니다. 바로에게 내려진 10재앙이 있죠. 10재앙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내린 재앙이 뭡니까? 장자죠. 사람 중에 장자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느 기쁨이 참 기쁨입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을 얻는 거, 그것도 잃어버린 사람을 얻는 거. 사람 외에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맏아들은, 큰아들은 동생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송아지와 양을 비교하면서, 염소를 비교하면서 물질에 관심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아들로 봤지만 형이라는 사람은 동생을 치워버렸으면 하는 무생물, 방해물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이유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청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미모가 예뻐서 사랑합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 미모가 다 없어지지. 미남하고 사랑하지 않고 잘생겨서 남자하고 사랑해요? 일주일 잡으세요. 예쁜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바람 안 펴요? 잘생긴 남자 신성일이하고 싸우는 사람 바람 안 펴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사랑은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죄인과 창기와 소외된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대 때에도 그들은 지위와 체면과 학벌과 종파에만 관심했던 거예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자만심 속에서 그들을 악취나는 걸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 그 자체와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보세요. 잘났건 못났건 부자이건 가난하건 사람 그 자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생기요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을 업신 여기거나 사람을 비천하게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물도 귀중하고요, 물질도 귀중하지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이요, 우리요, 우리 좋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소외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에는요, 특별히 구분되는 두 종류들이 있거든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죄인과 의인, 가진 자와 헐벗은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잘생긴 자와 못생긴 자. 특별히 본문 말씀 15장 1절 보실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는데,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온 한 부류가 또 있으니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영어로 머터드라고 나와요. 머터드가 뭐냐? 쭝얼쭝얼거리다, 불평거리다, 시비 걸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쭝얼거리며 투덜거리며 시비 걸려고 이르되 온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는데, 99마리의 양, 한 9개의 드라크마, 큰아들은 어쩌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전통적인 이 사람들,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사기관, 서기관, 율법사들이 아닐까요? 반면에 그들의 눈에는 냄새나고 죄악되고 구질구질한 저급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이, 더군다나 자신들이 자부하며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과 다르게 해석하고 대장 노릇을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는 바로 소외받고 굶주린 세리와 죄인과 고아와, 그리고 영적 갈급함에 절박해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구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은 이미 회칠한 무덤의 심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큰아들, 성실한 그리고 경건한 생활로 몸에 밴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은 칭찬받고 유리한 계급을 차지할 만할 수도 있는 큰 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따라서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를 사랑하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탕자는 둘째만이 아닙니다. 첫째도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인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탕자를 비난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 비유 이야기 안에서 또 다른 아들인 이 첫째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잘못이 많은 둘째의 이야기에 초점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는 두 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첫째 아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1점 모자란 100점이에요. 마지막 모자란 1점은 무엇입니까? 1점 모자란 잘못은 무엇입니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이지만 지질이 못난 동생보다 더 칭찬받고 대우받아야 할 자신이지만
그 지지리도 못난 동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우애하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던 것이 큰아들의 모자란 일점이었던 겁니다. 제일 일찍 온 포도원 농부들이나 제일 늦게 온 포도원 농부들이나 다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이 칭찬받을 만하고 수고한 아들이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 탕자까지 용서하고 안아주기를 바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는 알았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서운한 마음, 나 중심의 마음, 내가 제일이라는, 남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돌아와야 할 탕자는 우리요, 한국 교회가 아닌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느덧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교회는 우리들만의 개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개토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서 바깥 세상과 격리된 장소가 개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불평하고 지적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잘못된 목적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우리들을 위해서 쌓아 올린 바벨탑은 없었는지요? 세상이 썩어지고 부패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들만이 큰아들이었고 우리만이 신실하다는 큰아들처럼, 서기관과 율법사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의롭고 세상은 왜 저렇게 썩었냐고, 둘째 동생이 왜 저러냐고 외치기는 교만한 우리들은 아니었는지요? 또한 탕자는 세상에서 방탕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자만하고 타락과 위선과 본질에서 벗어나 있고 오히려 우리는 그런 방탕한 생활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분명 회개해야 할 우리들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모두가 나였다고 겸손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맏아들은요, 동생 탕자에게 창기와 창녀에게 노란한 놈이라고 욕설을 했습니다. 주막거리에 있는 창기만 창녀입니까? 한국 교회가 돈이라고 하는 창기와 세습이라고 하는 창기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창기와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창기와 우리끼리만이라고 하는 개토의 창기와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교만의 창기와 우리만이 옳다는 배타주의와 그러한 창기들과 놀아나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게 다행입니다. 안 돌아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돌아왔으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뭐예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교회 다녔다가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통계를 내보니까. 첫째, 교회의 권위주의와 위선. 두 번째, 교회의 정치성. 세 번째, 교회의 차별 대우. 네 번째, 교회 내 갈등, 분열. 5번째, 물질 만능주의. 이 때문에 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현재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가나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다 박 목사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때리셔도 좋습니다. 잘할게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보안동골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탕자는 바로 우리요,
한국교회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희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돌아온 탕자. 멀고 험한 이 세상길,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너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주님, 저야말로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를 드립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눈물로써 3절 다시 합니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자,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걸어가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기도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돌아온 탕자였나이다. 인정머리 없는 큰아들을 비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인정머리 없는 큰아들이었나이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받아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끝없이 기도해 주시는 역사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기를 원하며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내가 탕자일까? 내가 큰아들일까? 삼가 조심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